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저께 이 본문을 읽고 개략적인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터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그런 거 색깔을 새로 입힌 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이 흐릿흐릿한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 말하자면 매력적인,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색깔 빛을 뒤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침침했다가 침침한 눈이 맑아졌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서 쭉 내려다 봤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는 것은 영혼에 흡족한 하늘, 영혼에 흡족한 땅, 다르게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한 공동체, 사회 구조가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앙심이 깊었던 저희 장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그냥 흥흥대라. 사회에서 접할 때 그 허허대는 거죠. 그래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 중심까지 쏟을 게 뭐냐? 이 사회에다가 내 마음 중심까지 쏟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새하늘과 새 땅에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늘 베푸시고 항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알아도 그 참다운 맛이 계속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아껴두라, 보관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점점 내 속에 있는 심연의 중심이 글로 갈라 할 때 탁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려고 해? 어디까지 주려고 해? 사기꾼들이 우리의 돈을 하려고 할 때, 뜯어내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거 돈을 하게 되고 나면 그것이 맞물려서 두 번 더 큰 거, 그것을 만회해서 더 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보다 5천만 원을 빌려준 게 시작이 돼가지고 20억을 그 양반한테 20억을 날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면서 중야사냐 했던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 작은 것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주게 되면 이 사회는 더 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깊은 것을 내려서 우리 속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심연의 중심의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것뿐이다 이라는 거예요.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에 기쁘다 해서 한없이 중심까지 둬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슬프지 더 내 중심이 슬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너희가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그 마음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내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만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기 전에 이 종말의 말세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믿음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지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잠깐 왔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 중심을 놓다가 내 믿음 뺏겨버리면 다 끝나버린다. 내 믿음 뺏기면 내 새 영도, 거듭났던 내 새 영도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 안에 있는 내 새 영의 존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새 영의 존재, 새 영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 그 다음에 그거로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영광과 무궁한 자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인지를 해야 돼요. 빨리 영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그 맛을 딱 느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희로애락에 대해서 내 중심을 뺏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뺏기지 않았을 때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종노릇한다, 그 다음에 왕노릇한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왕노릇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내가 망한 노릇했다 이렇게 생각하라. 망한 노릇했다. 노릇이 뭐 연기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진정 망한 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망한 건 아니고 망한 노릇한 것입니다. 망한 노릇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는데 하사관으로 다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사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이도 제가 이제 중사 끝발 중사 됐을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소위가 딱 왔는데 제가 그때 보세요. 어차피 그러면 다른 동기들은 소위니까 말을 애매모호하게 높이긴 높이는데 내리는 것도 아니고 동생 뻘이니까. 그리고 경력등이 부대 경력이 자기가 많은데 경력도 없는 소위가 왔으니까 서열상 소위가 높지. 중사보다 소위가 높죠. 근데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어려. 그러니까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짬밥이라는 게 애매모호하게 높인데 저처럼 경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철저히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인격과 내 존재가 그보다 낮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단순히 군대 와서 그런 노릇한 거예요. 계급장 노릇한 거예요. 중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사 노릇의 충성이 뭐예요?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철저히 경례하고 철저히 존칭해주고 명령에 철저히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제가 제대를 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 생활이 재밌었어요. 돌이켜보면 재밌어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질 때는 돈이 많아진 노릇한 거야. 돈이 없어져 폭망했을 때는 폭망한 노릇한 거야. 노릇한 거예요. 그 노릇할 때 내가 얼마나 그 연기를 잘할 거냐 그거잖아요. 왜?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존재는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그런 심령을 주시기 위해서 말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초대교회 7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 유럽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닥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의 고통이 있은들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폭풍이 많이 올 것 같으면 집에 지붕도 옛날엔 그랬어요. 지붕도 막 이렇게 새끼줄로 이렇게 덮기도 하고 장독대에도 다시 단도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으니 무엇을 준비하라? 지금 당하는 환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달라는 환난 중에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묶어둬라.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초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초대교회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 내가 너에게 책망하고 너에게 질책할 것이 있어. 그러나 책망하고 질책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이겨내라. 이겨내라 이거예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칭찬받을 것은 더 확고하게 잡아서 더 나아가서 끝내는 네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 교회 모양이 어떻든 너에게 이 시대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자가 되라. 반드시 믿음을 사수한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팔팔하게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젊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연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어때서? 그게 교회 안에서 그게 어때서예요? 7교회가 있는데 7교회가 서머너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만 온전히 책망받지 않는 2교회였지만 나머지 5교회에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종말의 때에 환난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라. 내가 가난해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라. 믿음을 지켜내세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이 순결하고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일 때 내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결하는 도구가 되게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훈련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뭐냐면 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결과는 뻔하잖아요. 시련이 나에게 올 걸 뻔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가만히 그때 두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막아주시죠.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해주시죠. 근데 왜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래 내버려 둔 거야. 예? 그것은 너에게 시련이 오고 너에게 고통의 결과가 분명히 빤히 오니까. 그러나 나는 그 빤히 오는 그 결과를 통해서 너를 훈련하고 너를 단련하고 너를 정결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시련이 오는 것은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붙이셨든지 아니면 나를 내버려 두셔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든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단련하시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내 심령이, 무엇이 내 속사람이, 내 영적 자아가 강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인이 뭐냐면 두루마리에 도장을 찍어서 7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도장을 딱 떼면 뭐 일부가 보이고 두 번째 도장, 세 번째 도장 이렇게 도장을 떼는 거예요. 그럼 도장은 허락한 자만이 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도장을 찍은 것을 하나씩 떼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를 딱 떼니까 흰 말 탄 게 쫙 말탄사가 흰 말이 막 나타나면서 흰 말이 나타나니까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흰 말은 이긴다, 승리하는 힘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열어지는 것은 어떤 독재자에서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볼 때 영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 말씀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이는 곳에 의존하고 살고 보이는 곳에서만 뭔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고 이 보여진 것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내게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와 부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이 나타나면서 첫째를 때는 흰말이
세상을 권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쫙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딱 떼니까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붉은 말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딱 붉은 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묵시문학이라는 게 묵시문학이 실제 하나님께서 쫙 환상을 보여준 것을 이것을 내가 책이 흔하지 않은 책이 있었을 때 낭독자가 낭독을 해야 돼. 내가 본 것을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서술을 하게 되면 듣는 자들이 금세 잊어버려. 이걸 그렇지 말로만 해야 되니까 내가 책을 읽으면 집에 가서 또 읽어볼까 이랬는데 인쇄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전부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졸던 사람이 번쩍 깨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이제 이런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왜 했던 말을 잠깐만 똑같이 해야지? 왜 반복해지? 이 66권을 다 담기도 어려운데 옮기도 어려운데 왜 잠깐만 했던 말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는 눈 뜬 사람은 봐야지. 그때는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 인쇄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볼 때는 안 나오나? 꼭 들을 때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문화가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낭독하는 사람 한 사람이고 대중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 알 수도 없는 이 천국의 환상을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확실히 봤단 말이죠. 확실히 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서술하는 것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발이 쫙 있는데 거기서는 신발이 뭐예요? 백마를 탄 왕자님, 백마가 쫙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게 붉은 말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막 이제 일어난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 붉은 말이 지난 다음에는 검정색 말이 또 검은 말이 나게 나타나더니 검은 말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검은 말은 죽음을 얘기한다. 아니 환란을 얘기한다. 기근이 배고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위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한다. 막 집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막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망하기도 하고 이런 환란과 시련, 기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쫙 나타나. 그러더니 마지막에 검황색 말 붉고 뭐라지 무슨 색이라 그랬더라? 청황색. 청색하고 황색이. 그 청황색은 그 당시에 시체 색깔이라 해서 청황색.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림을 쫙 그려주잖아요. 듣는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흰말.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구나.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다 나타나면서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그것을 다른 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본문에서는 말 4마리를 통해서 환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개 말을 쫙 4개 인을 떼는데 말 4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5째 인을 뜰 때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건 아니야. 5째 인을 뜨는데 우리 돌아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하소연하는데 뭐냐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저놈들을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저놈을 어디까지 놔둘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저놈들을 어디까지 놔두실 거예요? 라고서는 우리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탄원하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시련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의 일을 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동역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우리 영혼 통하는 것이니까 하늘에서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딱 뗐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역자, 영은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동역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창조했던 그 창조주의 죽음을 대가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들은 무한히 부러워하고 그들은 무한히 우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운 행동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운 행위를 보일 때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행동을 하는 거냐?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다움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 앞에 내 영적으로 나왔을 때 천군과 천사의 영하고 내 영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게요. 시가 다르잖아요. 시가, 천사의 시가 달라. 나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창조주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담대하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자부심이 세상을 능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긍심이 세상을 편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다섯째 띄니까 하늘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참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더라.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탄원하더라.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시련 중에 시련이 막 그냥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4분의 1이 막 난리가 나고, 하늘과 땅이 초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인을 띄면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이제 이럴 그냥 하나 인을 띄니까 흰말 나오는 것부터 이제 다섯째 인은 막 우리 선조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섯째 인은 천조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섯째 인을 띄니까 막 하늘이 말리고 그냥 땅이 말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곱째 인은 이럴 거 아니에요. 일곱째 인을 딱 띄니까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일곱 나팔이 이제 있다 이거. 일곱 나팔. 일곱째 인에는 일곱 나팔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딱 일곱째 나누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른 각도로 또 말세를 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막 여섯째 나팔, 길을 쫑긋해. 일곱째 나팔은 못 가. 일곱째 나팔을 빵빵빵 울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딱 길을 때 일곱째 나팔을 딱 부니까 일곱 대접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 안에 또 일곱째 나팔에는 대접 7개가 있어요. 또 7개 대접은 세상의 말세를 또 다른 각도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 그냥 쫙 일어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 당시에 TV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화책도 없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애니메이션에다가 보여줬냐 이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번역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한국 문학에 안 맞아서 우리가 이게 막 안 쏠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묵시문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위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세가 일어나는 것을 일곱 나팔, 일곱인의 일곱째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의 일곱 대접, 이렇게 쫙 그림을 그려주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하나를 너무 깊이 보지 마라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것은 올 것이다. 셀리 법칙과 머피 법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화 보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그 딸 애 이름이 머피야, 머피. 그러니까 친구들이 에휴 머피 법칙 너는 해놓마다 재수 없어. 이제 이렇게 놀리니까 딸이 아빠 왜 나 이름을 머피라고 줘서 친구들이 머피 법칙으로 나를 놀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머피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 이런 뜻이야. 내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나에게 일어날 것이 일어났을 뿐인 거야. 왜? 내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이 나에게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것이 반드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참혹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그 시련이, 그 나를 사기친 그놈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사기친 그 사건, 사기친 그놈의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해석을 잘하면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공포스러운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잘 해석을 해놓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히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 나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 봐 떨지 마십시오. 벼랑 끝에 향해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벼랑 끝에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련 위에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오늘 너의 심령을 굳건하게 가져라, 굳건하게 가져라.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너의 환경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환경이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 심령으로 해석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게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덤벙덤벙 퍼줬습니까?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은 오로지 주님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시련이 오고 내 마음에 뜻하지 않는 세상의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 그때 내가 오로지 외칠 수 있는 한마디 뭐냐면 주여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주여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을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단련시키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힘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숙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드리거나 구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견고케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